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라는 거룩한 주님의 질문 속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임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지상명령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 주님의 지상명령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교회가 10년의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사도행전교회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로 만들어질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로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사도행전교회 사명 선언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지상명령이죠. 그 지상명령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빛은 아닙니다. 그러나 빛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화를 보면 뒤에 후광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어부였고 세리였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순간 그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충만하니까 그들 가운데 후광이 비치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빛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빛입니다. 그 빛 때문에 어둠의 역사는 떠나갔고요, 세상은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사단, 마귀 역사는 떠나가고 그들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웃 가운데, 직장과 춘천 지역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 전하면 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조금씩 밝혀집니다. 지난주 박병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들었지요. 계명을 지키면서 뭘 합니까? 그 계명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웃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고 아픈 사람을 위로해 주고 그들을 일으켜주는 것도 이웃 사랑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뭘 해야 합니까? 성전은요,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어떠한 뭡니까? 그냥 장식품이 되기도 하고 건물밖에 되지 않아요. 박물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주를 통하여서 2주간 동안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다녀왔어요. 설교 준비를 쭉 하고 있는데 선아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떠셨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피곤했어. 그게 그냥 저의 정답입니다. 많은 예배당을 다녔고 성당을 다녔습니다. 좋은 거 보았어요. 먹었어요. 그런데 피곤합니다. 왜 그랬더니 예배가 없었어요. 성당을 많이 방문하고 대성당들, 세비야 성당들, 뭐 그런 성당들을 보면요, 그냥 와우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들이 만드는 성전을 보면요, 그냥 성전 자체로 그 위엄이 대단해요. 와, 피곤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전에 예배가 없어요. 그냥 입장료 내고 가서 구경한 거예요. 그 여정을 쭉 달려오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아, 피곤하다.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치유와 능력이 나타날 텐데 예배당에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건물일 뿐인 거예요.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그들은 나라들은요, 이베리아 반도의 나라들입니다. 이 두 나라를 보면요,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카톨릭을 국교로 삼았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는 엄청난 흥왕의 때가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대성당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금으로 성전 안을요 장식해 놓았어요. 금빛이요 대단해요. 그러한 성전들을 봅니다. 경제적으로 수많은 식민지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포르투갈이 우리 남한보다 좀 작습니다. 인구는 한 120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나라가요 대서양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들이 아시아도 아프리카도 그리고 남아메리카도 정복하면서 수많은 식민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브라질이요 포르투갈어를 쓴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카오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었던 거예요. 그러한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그들은 정말로 많은 흥왕을 누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을까? 이들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간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라지고 잘못된 믿음으로 성상 숭배, 마리아 숭배를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본질은 잃어버린 나라들이 되었고 민족이 된 겁니다. 말씀만 제대로 읽고 묵상하면 그들의 삶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과거에 찬란했던 기독교 문화가 있었지만 정작 그 중심, 그 가운데 예수님이 빠져 계신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 예만 보여드릴게요. 이 수도원은요, 스페인의 몬세라트 수도원입니다. 여기가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당이 유명해진, 이 수도원이 유명해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가 써 보입니까? 뭐 같아 보입니까? 이거요, 검은 성모상이랍니다. 12세기에 성모가 발현했대요. 성모가 나타났대요. 어디예요? 돌에요. 검은 돌에. 그래서 성모 마리아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그들은 수호 성인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이것을 멀리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입장료를 조금 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려고 했더니요 못 간대요. 왜냐하면 입장료를 더 내야 하는데 냈대요. 그래서 그 올라간 사람들 봤어요. 올라간 사람들 보니까요 그들이 앞에 가서 뭔가를 해요. 뭐 하나 했더니요 여기 오른손에 보면요 돌이 있어요. 동그란 돌. 이게 지구를 상징하나 봐요. 근데 거기만 열려 있어요. 이걸 만지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소원 성취. 이걸 만지면 소원 성취가 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입장을 더 내고 거기 올라가서 이 돌을 한번 만져요. 만지면서 소원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까? 이 돌멩이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성모의 출현이다. 성모가 여기 나타났대요. 그리고 이 성모가 우리를 보호한대요. 그러면서 이것을 우상화해버린 거예요. 기적과 축복이 중심이지 예수님의 복음은 사라져버린 모습입니다. 한때 가톨릭이 국교가 되었지만 지금은 19%에서 20% 정도밖에 미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 미사도 말씀이 없으면 사라져버린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하면 와서 그냥 성례를 통하여서 성찬을 먹고 마시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자기의 몸을 너희들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살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떡을 먹음을 통해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속사람의 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체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믿고 살 때에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다니면서 봤던 것은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인 거예요.
성전에는 기도의 소리는 없어요. 예배의 소리는 이제 사라져버렸습니다, 거의.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성상들, 때로는 제 발 밑에 사람들의 묘지가 있어요. 성당 안에 돈을 이만큼 기부했기 때문에, 이만큼 돈을 냈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이 성당 안에 묻혀버린 거예요. 옆에는 관이 있습니다. 그 관을 보면요, 한 단, 두 단, 세 단의 벽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관이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콜럼버스의 이 관이 또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성전 안에 예배는 사라져버리고 수많은 죽음의 사람들만 가득 차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도행전 교회는 어떠한 교회로 되어져 가고 있을까? 우리 사도행전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마치 돌멩이 하나만 붙잡고 그것을 만지면 나 소원 성취돼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써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교회. 교회는 두 가지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이 있을 때 교회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과 다음 주에 이 모습을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로마의 십자가는 당시 가장 참혹한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형틀이 하나님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의 형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희생의 십자가 안에 숨어있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기는 십자가도 주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씀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말씀만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린 걸 다른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돌멩이를 붙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현현을 통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으로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전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 없대요. 다른 걸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다른 누구가 우리를 보혜사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보혜사 돕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거 다 버리자. 그런데 저희가 갔던 순례 여정, 성지 순례에 보면요,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말 기독교 그리스도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데요, 그 주님보다 수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마치 에스겔이 본 환상을 보면요, 성전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요, 그 모습을 중세 가톨릭이 그 수많은 교회다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 사도행전교회 자랑이 십자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 자랑도 아니고 성도 자랑도 아니고 십자가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래요 저래요, 이것보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 예수님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이 교회요, 이게 교회거든요. 그 교회 다른 것이 자랑하면요,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집단이 돼버려요. 그냥 모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만큼 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교회 자랑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아멘.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역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나의 과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가는 곳곳마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였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줄을 보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좌지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 안엔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쪽에서 보면 이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야, 욕심이 없네. 이 사람은 뭘 먹고 사는 거야? 뭐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집중하고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찬송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그 신령한 복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면요, 신령한 복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와도 예수님을 진짜 내 안에 계시면요, 우리는 신령한 복을 누림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뭐가 있는데요? 뭘 받았는데요? 뭘 이루었는데요? 이룬 게 있거든요. 뭘 이루었습니까? 구원을 이룬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 사함 받고 내가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믿음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행복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행복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계시면 우리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요, 행복하시죠? 4절 봅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부터, 창세기를 보면요, 주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로 우리는 멸망으로 사망으로 갑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의 거룩한 의로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5절 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대요? 예정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구원받아, 저 사람 구원 안 받아, 이런 예정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는 예정이요.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내 아들들이 돼, 내 자녀가 돼 라는 예정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걸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자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이요, 마귀의 자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예정이 아닌 거예요. 6절이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은 중요합니다. 자,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자 봅니다. 7절 같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사람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왜 이 사람이 죄사함 받습니까? 다른 곳에 가지 않았어요. 병원에 간 게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순간 그 주님의 보혈이 미리 선포된 거예요. 미리 선포되면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보혈의 피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피를 미리 선포해 준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의 중풍병이 낫고 몸이 온전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죄의 저주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의 저주가 존재합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삶의 저주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침범하며 옵니다.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있고요. 또한 육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하여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인후에서 뭐가 옵니까? 고통과 재난, 질병으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죠. 또한 사람과의 갈등, 불화, 다툼이 일어납니다. 뭐예요? 죄의 저주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심판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상명령하며 전해야 할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인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보혈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이 십자가의 보혈이기 때문에 이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보혈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어둠의 역사가 있습니까?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까? 아픔과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보혈을 선포합니까? 이렇게 해요.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육체와 영혼을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질병과 연약함을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몸의 모든 아픈 부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나의 세포 하나하나가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되고 나의 신경과 근육, 장기와 혈관이 예수님의 보혈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질병과 고통의 세력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였으며 주님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내 몸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눈이 아프면, 몸이 아프면, 어디가 아프면 그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면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나음을 받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로 나는 나음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오니 하나님 나의 연약한 육신은, 나의 아픈 모습은, 아픈 질병은 예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선포하는 거죠. 다음에 봅니다. 같이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 나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이 보혈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망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는 능력의 보혈입니다. 사탄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은 예수님의 보혈로 명하노니 내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불안과 공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리라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생길 때 이 주의 보혈을 내 생각에 뿌리면서, 내 마음에 뿌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 아플 때, 내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갈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 낙심하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길을 여시고 막힌 담을 허물며 모든 문제 해결책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뿌립니다.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학업, 나의 사업은 예수님의 보혈로 정상적으로 해결될지어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어떠한 문제를 만나면, 내 주변의 사람이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아플 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그 보혈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이 사람에게 뿌립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버렸어요. 그런데 그 바른 집마다요, 죽음의 재앙이 떠나간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죄의 저주를 물리치는 강력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복음을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보혈을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두려워요? 한번 더 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옆 사람 보면서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할렐루야. 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든지 하지 않든지 그건 주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은 떠나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